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감동 스토리. 그릇 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건주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회변혁을 꿈꾸며 오직 행동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다 믿고 학생운동을 했어요. 하지만 사회폭력과 억압으로 좌절이 되어 변화시키던 세상을 따라 힘과 명예를 쫓으며 폭력을 일삼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진정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러니 교회나 성경 말씀은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화적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시절 저의 신조가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안 먹는다였는데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 말은 너무 멋있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이라서 매일 마음에 품었죠. 그래서 이런 신조로 살아가니 저의 명철과 신념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생겼는데요. 친구의 권유로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시작됐어요. 그 책은 겉표지가 빨간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책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였어요.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죠. 반공, 친미, 경제성장 용어만 듣는 시대에서 자유, 민주, 정의라는 단어는 제 젊은 피를 끌어오르게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 정부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 그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막스와 레닌 사상에 빠졌어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꿈꾸고 폭력적 계급투쟁을 따라 행동만이 시대의 양심이다라는 구호를 가슴에 끌어안고 시위 현장의 행동대원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위 현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대학 수업은 전부 휴강이고 교내에서는 체류탄만 난무했으며 형사와 학생들 간에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만 기억납니다. 학생 시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혁명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열정을 쏟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도 선배의 연락을 받고 시내 어느 현장에 모였는데요.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며 대열을 맞추어 시위를 하는데 엄청난 최루탄 공격에 대열이 흩어지면서 학생들이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몸이 불어있는데 그 당시는 물찬 제비로 좀 날아다녔거든요. 두 명의 형사가 저와 친구를 쫓는 상황에서 제가 소리쳤죠. 양쪽으로 갈라서 튀자. 그러면 도망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두 형사가 저만 쫓아오는 거예요. 야, 정말 죽겠더라고요. 같이 쫓기던 친구는 유유히 도망갔는데요. 전 지금도 도망가면서 저를 보았던 그 친구의 묘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막다른 곳에서 붙잡혔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경찰서로 가니까 많은 학생들이 잡혔고 대부분 훈방 조치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서를 꾸미던 중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안 남은 골수분자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는 대신에 강제 징집으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 생활은 보안사회 감시가 따랐는데요. 왜냐하면 학생 시위자는 이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북한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는데도 지속적인 감시가 따르니까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제대 후 저는 현실에 절망했어요. 술을 많이 먹으면은 벗어나야 된다는 헛소리를 하며 심한 주정을 하고 악몽을 꾸고 사회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됐어요. 나중에 차라리 더 거칠게 시위를 해서 감옥에 나가지 어중간하게 군대에 끌려간 걸 후회했어요. 차라리 감옥에 갔으면 나중에 민주투사의 호칭이 붙어 정치로의 진출도 해볼만 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제 행동으로는 사회가 변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상의 힘과 명예를 쫓기로 생각을 바꾸었어요. 친구들은 이런 저를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보통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학생 시위로 강제 징집까지 당한 사람은 사회운동, 노동운동으로 가야 정상인데요. 저는 권력을 갖고자 고시 준비를 하거나 대기업 입사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이기지 못할 거대한 공룡 같은 세상에서 제 행동 하나는 그저 계란으로 바위나 치는 격이라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공룡과 짝이 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한 거죠. 그렇게 직장을 들어갔고 직장에서 나온 후에도 이것저것 사업도 많이 했어요. 물론 대부분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를 억압하거나 속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극도의 분이 치밀어 오르고 그 끝은 폭력이었어요. 온갖 기물을 파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성격이 거칠은 사람이 아닌데도 누구를 막론하고 싸움을 거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도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차에 백미러를 부순다거나 어느 날은 후배와 길을 걷다가 앞의 점퍼 유리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저를 가로막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건방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리문 전체를 맨발로 차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발의 인대가 다 끊어졌고요. 병원에 가서 대수술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도 점점 폭력 성향은 심해갔는데요. 주변의 사람하고 말로 해결되는 사항도 저는 꼭 싸움으로 연결해야만 분이 풀리고 경찰차가 오거나 경찰서로 가야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제 손에 살개가 있다며 손만 대면 부순다고 말했는데요. 어쩔 때는 저도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상황의 다툼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어느 날은 회의 도중 직장 동료를 때려 눕혀서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 문 적도 있습니다. 아마 창사 이래로 회의 도중 동료를 폭행한 사건은 저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이런 폭력 상황은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작은 일에 심하게 화를 내고 제 성에 안 차면 아내와 자식은 바로 구타 대상이었어요. 기물을 부수고 손찌검은 다반사고 심한 욕설로 가정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죠. 저희 독재와 포갑으로 가정은 어느새 찬바람만 쌩쌩 부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회학으로 간주하는 중독에는 마약, 술, 노름, 음란 등 여러 종류가 있다는데 저는 폭력 중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의 의지로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 시위 현장에서 습득한 폭력 기질이 제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폭력 성향이 저희 타고난 기질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한 번도 고쳐볼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나가볼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은 단군 신화 얘기 정도로만 알았고요. 교회를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그저 착하고 능력 없는 자겠구나 여기며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어느 때부터 새벽에 장사를 나가고 저녁 늦은 밤에 집에 들어올 때면 빨간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우리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얘기했었고 몇 년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집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폭력 성향은 교회를 나가서도 멈추지가 않았는데요. 그 교회 내에서 작은 일로 다른 성도와 다퉈서 고소를 당할 뻔도 했었는데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무슨 싸우는 일만 생기면은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잘 넘어가는데 유독 저에게는 고소, 고발, 경찰서의 공식이 붙어서 그 끝을 보는 거였어요. 이런 성향이 나타날 때면 낙담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말씀을 의심했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회개하며 수없이 결단을 했건만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여지없이 극도로 분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 정착한 교회 내에서는 나름 열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전도와 봉사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때는 아는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전도할 때 아는 지인들을 만나 술과 밥을 사주면서 교회로 데리고 오곤 했어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지만 지속적인 양육은 안 되더라고요. 모두 다시 원래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 군데의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는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삶에서 하나도 일치하지 않으니 점점 회의만 들고 낙심만 가득 찼어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한가겠지 하면서 어느 여름휴가 때 금식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첫 설교 시간 때부터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냥 뛰쳐나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기회가 없었는데 같이 장사하던 분이 예전부터 와보라고 권유해서 춘천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진솔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과 간절한 지체들의 기도 소리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긴 젊은이들도 많고 또 젊은이들을 보니 밝고 건실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딸도 여기 오면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문제로 방황하는 딸을 제가 강제적으로 훈련관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아니라 자식이 문제가 많으니 자식만 변해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복음을 통하여 마음의 주인만 바뀌면은 모든 것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젊은 시절부터 제가 가졌던 생각은 사회 구조나 제도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것인데 이 생각이 무의식중에 있으니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제 느낀 감정을 내려놓으니까 역사적 사실인 부활의 표적을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 확실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를 때 막연한 생각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버리니까 그때부터 거침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인정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참 주인님이 그대로 알아졌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라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저를 너무 자유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 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 그 말씀이 너희가 해서 너가로 바뀌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분을 죽였다고 생각하니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얼마나 악랄한지 알아지더라고요.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죄사함을 주고 보너스로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니 회개가 은혜가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부활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증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항상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동행하는 삶이라면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만 남았다. 그것만 해야 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굶어 죽어도 풀을 안 먹는 호랑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남의 말 안 듣고 제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겠어요. 이 상에서 누군가에게 짐을 넘겨주려 해도 믿을 수 없어 의심했어요. 또 넘겨주면 빼앗길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넘겨주지 못했거든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넘겨주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운전대하고 돈가방입니다. 차량 운전대를 어느 누구에게도 안 맡긴 것은 맡겼을 때 사고로 죽을 수 있겠다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요. 또 이 세상은 돈만 움켜쥐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강한 소유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절대 남한테, 아니 가족들한테도 못 넘겨주죠. 이것들은 언제부터인가 저의 전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요. 전부 사라질 이 세상에서 움켜진다는 것은 너무 불쌍한 자이고요.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 진정한 소유더라고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사회를 바꿔보겠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세상이 깜깜한 어둠이며 모두가 악한 자 안에 처해있던 것을 알게 되니 제가 그 당시 외쳤던 함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메아리였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사회변혁을 하겠다는 신념 안에는 내가 왕이 되리라는 악한 중심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예수가 주인이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만 알고 있던 제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배후 세력을 알게 되니 진정한 사회 변화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허공만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어 제일 먼저 끊어진 것은 30여 년 이어온 술과 담배였어요. 그렇게도 끊기가 힘들었는데 여름 수련회 때 인간적인 방법인 전자담배를 버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니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며 밀어넣지 바로 끊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대목입니다. 저의 폭력 성향도 사라졌는데요. 저는 지금 아파트 알뜰 시장을 하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이권이 있다 보니 아파트 관계자들과 이런저런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생겨요. 저는 알뜰 시장을 이끌어가는 자리에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처럼 폭력과 억압을 사용하지 않고 여유와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대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폭압적인 상황 대신에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 작은 교회로 세워져 갔고요. 진정한 가정은 가정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일꾼의 말씀에 더욱 확신이 갔어요. 아마 이게 안 됐으면 저희 가정도 깨져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인생 어떤 문제나 소소한 일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하자는 중심입니다. 특별한 문제나 큰일만을 해결하는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큰 확신이 생겼어요. 오랜 시간 사용했던 사업자명을 부활유통으로 바꾸었고요. 그러니 손님들 카드 영수 중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금액란위에 먼저 보이죠. 장사하는 현수막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운전하는 대형 탑차에도 부활의 문장을 코팅하여 어느 곳에든지 공공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곳은 인생 막장 드라마나 나올 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사회생활에 다 실패를 보고 마지막 희망을 거는 곳이 시장이죠. 그렇지만 거기 들어오면은 돈, 술, 노름, 음란, 싸움이 판치는 그야말로 막장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환경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생각했고 여기 사람들은 변할 수 없다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면 그 사람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알뜰장터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나는 상인들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오랜 시간 알뜰장터 사람들과 작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한 지역에서 과일 장사하는 부부를 만났어요. 먼저 남편을 전도하다가 교제가 잘 안 되었는데 그 아내의 마음문이 낮아져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집 아이들을 교회를 데리고 오느라 매주 일요일마다 왕복 4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차로 다녔는데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엄마에게도 계속 찾아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 지금은 그 집에서 주중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말 처음으로 작은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매를 통해 주변 다른 사람들하고의 말씀 교제도 계속 이루어져 앞으로 그 지역 부흥이 기대돼 너무 기뻤습니다. 전 지금 알뜰시장을 하며 믿지 않는 장터 영혼들의 역사하실 성령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고 있어요. 여러 장터에서 만나는 영혼의 전도는 저의 사명이자 목적입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저의 신조가 바뀌었는데요.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안 먹는다 해서 호랑이도 굶으면 풀 먹는 양이 될 수 있고요.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는 말이 추가로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삶을 실천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이 시간은 춘천 한마음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의 시간입니다. 신앙 간증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